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밖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없죠? 예, 우리 자녀들도 다 들어와 있어요. 자꾸 이제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의 내용이 예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 다 예배 속에서 같이 힘없고 답 얻고 응답받는 시간 되자.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받길 바랍니다. 벌써 이제 11월 달이에요. 어제도 이제 좀 추워졌는데 오늘 아침에도 추워졌는데 또 살짝 더워진 것 같아요. 이제 2025년도도 2달 남았습니다. 뭐 시간을 보고 또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뒤돌아보면 후회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한 것이 또 많은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후회가 되든 감사가 되든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저도 올해는요 후회가 되는 게 좀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내가 정말로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후회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방향 속에서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죠. 어떻게 살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이건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좀 생각하고 방향을 잡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요 사역을 했을 때 한 4, 5년 했거든요. 거기에 어른들을 만나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르신 10년을 더 살 겁니다. 어른들이요 막 화를 내요. 난 빨리 이제 천국 가고 싶단 말이야. 10년을 더 살걸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났는데 10년 더 살았어요. 대부분이 거의 10년 더 살았어요. 급작스러운 일 아니면 거의 10년 이상 더 살았어요. 제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러면 야 너가 이 청소년 때의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야 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잘 안 해요. 왜 하느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후회를 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2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꼭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항상 해야 할 겁니다. 다른 거 다 하지만 이거는 꼭 항상 해야 되는 일이에요. 뭘 붙잡냐면요. 내가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답을 얻었으면 그거 꼭 붙잡아야 돼요. 답을 못 얻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방향을 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로 왜 믿어야 되는지 답을 얻었다면 그거 붙잡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신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힘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 그 축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잡아야 돼요.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른다? 다 얻으셔야 돼요. 다 얻었죠? 그러면 꼭 그거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순간에 돼요. 그 안에 모든 정말로 해결 받는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속에서 힘을 얻는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길이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럼 내가 항상 해야 될 건 뭐죠? 항상 해야 될 거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거는 다 잘못해도 예배는 항상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이 속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바로 그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를 성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왜 성막을 만들려고 했느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너희들 그랬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출애굽 내용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뭐죠? 교회당이죠. 교회당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항상 예배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같이 예배드리고요. 그 안에서 메시지를 듣고 답을 얻고 방향도 잡고 힘을 얻고 그 안에서 모든 응답들을 다 받는 겁니다. 흩어져서는요,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정말로 그 자리에서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하고요. 그 속에서 또 주신 말씀 묵상하고요. 그 말씀의 은혜 가지고요,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정말로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예배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배드리면요, 이 예배를 드리면 내 죄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내 인생에 답을 얻어버려요. 예배를 진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속에서 방향도 잡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없는 사람 방향 잡으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답을 못 찾겠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괜찮습니다.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 속에서요, 정말로 어떻게 하시면 나의 상태를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 생각, 또한 나의 모든 상태를 싹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배 속에 들어가면 그 예배 속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 상태가 싹 바뀌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그랬던 여러 가지 갈피를 못 잡는 것들, 낙심되어져 있는 것들, 그것들이요, 다 치유받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요, 또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요, 굉장히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단순해져요.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했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자녀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또한 내 건강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경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지금 시대가 지금 힘들다는데 노후는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계속 몰려와요.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해져요. 어떻게 단순해지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 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돼.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건.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던 성경의 인물들 다 뭘 했냐? 예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예배 속에 들어가면요, 또 어떻게 되어지냐? 믿음으로요,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이 되면 정말로 예배 속에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근심 하지 말고요. 예배 속에서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정말로 인도하고, 그래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 제사장은요, 정말로 무엇을 하냐?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제사장에게 옷을 입혀라. 만들어서 입혀라. 어떻게 이렇게 옷을 만들어라. 그 내용들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럼 제사장이요, 정말로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신 그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죄가 있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원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던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있잖아요. 자기 자범죄 있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줬다고 무조건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그 제사장의 옷을 입었을 때 어떡하냐? 그 너의 죄와 허물을 내가 덮어버리겠다. 이겁니다. 그 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제사장의 옷을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럼 이번 주 기도 제목 딱 나오죠. 예?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게 하소서. 알으시죠? 방향 잡으세요. 내가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나 실수도 많이 합니다. 나 잘못한 거 많습니다. 나 정말로 생각과 마음이 항상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또 같이 나누면 왜 제사장을 세우셨을까요? 제사장은요,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첫 1절에 나오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 그래 또한 그의 후대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자 세우시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41절에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면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첫 번째는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당시의 구약에는요, 예배가 무엇이면 피제사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문제에 빠진 사람이 성막에 오면요,
그 죄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신분을 가지고 피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피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이 피제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도록 세우신 것이죠. 두 번째는 중보기도예요. 이거 하도록 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제사장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자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 제사장이 지금 누구라고요? 바로 목회자로. 그 목회자는요, 성도와 자신과 성도와 교회를 놓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제사장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재앙 문제, 모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장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한마디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24시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라, 먹지도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런 말은 아니겠죠. 항상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니까. 누구를? 성도들을 놓고. 모든 사람들을 놓고 중보기도로,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요, 항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이거 많이 놓쳐요. 그래서 간간히 회개도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로요,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세 번째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뭐죠? 말씀을 전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걸 제사장들이 정말로요,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장에게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세웠듯이 지금은 목회자로 세우신 겁니다. 목회자에게 그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떡하죠? 바로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지금은요, 정말로 누구나 예배드릴 수 있지만, 누구나 말씀 전할 수 있고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목회자를 두셔서 교회당 안에서 예배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정말로 그것을 전달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히게 하신 이유,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바로 지금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내 죄 문제, 재앙의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다 열려버렸지만, 당시에는 피제사와 그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제사장에게 맡겼지만 아까도 마찬가지로 죄의 신분을 가졌잖아요. 제사장도요. 완벽한 중보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요, 다 옷으로 칭칭 감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슴에는 여기다 흉패를 딱 세웠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대표자 이름을.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지파 이름이죠. 그 지파의 12지파를 다 여기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스라엘 대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왜 그러죠? 제사장이 옷을 입은 건 자신을 위해서요. 제사장의 옷을 입히셔서 바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피제사 드려야 되니까요. 자신의 죄 문제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해결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당시에는 이스라엘 대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딱 흉패에 붙이고 그 이름을 가지고 피제사 드리게 하신 거예요. 왜? 대표해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힌 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또 대표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죄와 허물,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옷 다 덮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의 나의 모습 하나님이 덮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들춰냅니다. 저 깊은 곳까지도요, 내 숨은 죄들 있죠?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이 세상에 들춰가지고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의 문제, 죄, 그랬던 숨겨져 있는 것들을요, 다 들춰내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덮어버릴게. 지금부터 과거 돌아보지 말고,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 원망과 끊임없는 근심 속에 있는 옷, 하나님이 덮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다 덮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요. 이 옷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어떡하냐? 너 자신과 다른 사람 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또 마음에 담고 무엇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제사장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을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일까요? 에봇을 또 만들어가지고 입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입어야 될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구약처럼 이렇게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어떤 전신갑주요? 진리의 허리띠.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그리고요, 의의 호신경. 뭐죠? 바로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내가 누구냐? 정확하게 하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에 하나님께서 죄인 신분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나를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이거는 뭐죠? 바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걸음은 그냥 단순한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어떠한 지식도 필요가 없고요, 어떠한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모든 것을 살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절대 내 자신과 그래 또한 세상과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축복을 날마다 붙잡고 믿음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속지 마라. 사단에게 속지 마. 그랬더니 세상에 속지 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정말로 구원자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야. 믿음으로 딱 서라는 거죠. 왜 사단은 계속 불화살을 쏘잖아요. 나를 자꾸 속이거든요. 내 상처를 건드리고요. 내 문제를 건드리고요. 나의 연약함을 건드리고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붙이시고요. 그러면서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또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뇌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내 생각 속에 낙심된 생각, 근심, 걱정 몰려와도 그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요.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오죠?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모든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대부분이요. 생각에서부터 질병이 시작돼요. 나 혹시 암 아니야? 나 혹시 TV에서 나오는 그 병 아니야? 생각이 사로잡혀 버린다니까요. 나 혹시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니야?
잡혀버린다니까요. 어떠한 걱정과 어떠한 근심이 몰려오고 생각 속에 많은 여러 가지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빼내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불신앙의 생각, 흑암의 생각, 세상의 생각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정말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항상 쓰라는 거예요. 6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언약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때처럼요, 피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로 통해서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 전신갑주를 입고 어디에서든지 승리하는 귀한 응답 속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 세 가지에 좀 집중하세요. 첫 번째, 예배 시간 말씀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도 내고요, 마음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왔어요. 근데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건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주간 응답받을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침과 밤마다 무엇을 기도에 집중하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냐? 정말로 내 자신이요,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서 씻고, 그랬던 밥을 먹고, 옷을 입고, 그리고 나가기 바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살다가 또 들어와요. 피곤해요. 그러면 잠깐 씻고 바로 누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1분이라도. 잠잘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게 주어지는 일 집중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잡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자그마한 일을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한 주간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정말로 완전히 무장하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